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네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평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될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너의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설교 다 했어요. 이제 한 서너 마디 더 보태서 말을 좀 첨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요즘엔 둘밖에 안 나지만은 자식을 많이 둔 가정에서는 순종하는 자식에게 사랑도 더 주고 유산도 더 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못 배웠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못생겼어도, 지위가 없어도, 가난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셔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날마다 생활이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도록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시키신다고요. 믿어집니까? 근데 마귀가 먼저 알고 와서 기도 못하도록 방해해요. 사건 일으키고 바쁘게 하고 해서 못하게 하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꼭 실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그냥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물질로 여러분에게 봉사하도록 시키십니다. 믿어집니까? 근데 그걸 인간의 방법으로 인색하게 생각을 하고 계속 불순종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고 산 사람은 때마다 일마다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무시해버리면 여간에서는 성령의 감동이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나오시면서 수년간 성령의 감동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이건 여간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육신의 생각으로 좀 손해나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지식을 희생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살면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지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진 게 있든지 적든지 많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붓고 칭찬을 들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기록이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귀신 들렸던 여자, 행실이 깨끗이 못한 여자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복음과 더불어 그 행적이 전해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함께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모든 일에 복을 받아요. 함께해 주세요. 굳세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다윗이 점점 왕성해 가니라. 근데 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점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창대해질 줄도 믿습니다. 세상의 출세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강성하더라 했어요. 다윗이 백전백승을 했어요. 어디 가서 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점점 강성해 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함께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건져주세요. 믿습니까? 다니엘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왕이 조소를 내려 어명을 내렸어요. 누구든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각종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엎드려 절을 하면 좋거니와
절을 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내가 평일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에 던지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사실을 알고도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했어요. 이 간신들이 가서 또 느부갓네살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녀석들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풀무불에 집어넣을 차례가 됐습니다. 왕이 이 세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불러다가 회유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난번 절을 하지 않았다는데 지나간 것은 내가 불문에 붙이려니와 앞으로 또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절하지 아니하면 정말 내 말대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 넣으리라. 그때 이 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왕이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아니하리다.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세 청년을 꽁꽁 묶어서 풀무불에 던지려고 끌고 갔던 장정들은 겉에서 다 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즐기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수염이 거슬러지 아니하고 입은 고이가 눕지 아니하고, 그래 불 속에서 그를 나오라고 하니까 세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눈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거기에 보내셔서 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릴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이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도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남보다 높이 올라가서 시기를 받았어요. 이 나라의 총리들, 방백들이 모여서 다니엘의 결점을 찾으려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결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 결점을 찾을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매일같이 하루 3번 조국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왕에게 이런 진언을 합니다. 왕이여, 왕 외에 다른 것에게 기도하는 자는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어인을 찍어 조서를 내려주소서. 그래,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간신들이 또 왕이 가서 또 말을 했습니다.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 왕이 다니엘을 아끼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생각해 봤지만은 어인을 찍어서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왕은 짐수를 전폐하고 다니엘을 걱정하고, 이른 새벽에 사자굴 앞에 가서 말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 줄 내가 아는데 다니엘아 나오라 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를 모함한 자들을 묶어서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다 부숴 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서도 구원받고 사자굴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돼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2절 또 보세요. 거기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해요. 인간의 힘은 소원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 4절 보시면 어려울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들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또 시편 2편 8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구하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기도하면 소유가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는 믿음의 기도로 열쇠를 삼고 저녁 잠자리에 들면은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해서 기도로 자물쇠를 삼아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면 하나님께서 꼭 같이 해 주시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죠. 주는 것만큼 받아요. 또 우리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행하는 대로 하시지 우리가 벌 받을 짓을 하는데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행하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만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만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 없이 그냥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봐주신 걸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정말 막막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을 때마다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육지에 토하시고 또 이누에로 가서 복음 전하도록 또 쓰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시편 34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가 사냥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는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기 보시면 2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버리리라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기억하고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행동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세요. 그걸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또 이방 나라를 들어서 또 징치하시고 회개하면 또 건져주시고 또 범죄하면 또 징치하시고 한 것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가차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4장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 위반하면 사고가 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도 그냥 평탄하게 잘 산다고 생각되면 크게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버리면 안 됩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왕이라도 평민이라도 하나님 버리면 꼭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버리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스라의 손에 붙여서 어려운 환난을 겪게 하신 거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 전쟁에 보내시면서 명령 내리신 것이 있는데 아말렉에 들어가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젖먹이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양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가는 길에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아각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짐승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양과 소를 따로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소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지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이실직고를 하죠. 나는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좋은 거 남겨두자고 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것을 남겨두었노라고 했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지요. 인간이 무섭다고 인간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불행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녀들을 버렸노라.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원이 뭡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열왕기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영원히 버리리라 말씀했어요. 이게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잘 시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히 버리십니다. 근데 사무엘상 이사야 22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어떻게 버리시는가를 표현했는데 너희를 속박해서 꼭꼭 묶어서 공처럼 황막한 들판에 던지리라. 이 말씀은 쓰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 살지 못할 곳으로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내버리는 게 아니라 쓰지 못하도록 살지 못할 곳으로 쫓아버린다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버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는 끝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살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영원히 버리신다는 말씀 평생 기억하셔서 7절 하반절 말씀대로 여러분 산 결과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도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